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들을 찾아가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은 따르라 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보냄받았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를 따르는 자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입니다. 팔은 절대로 밖을 향하여 굽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결혼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양가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님이 부부의 집이 아닌 아들 집을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그래, 맞벌이 하는데 남자도 부엌에 들어가 일해야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설거지도 한 번 안 하던 녀석이 결혼하더니 부엌 일을 하는 아들도 밉게 보이지만 아들에게 부엌 일을 시키는 며느리는 더 밉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요, 딸 가진 부모님이 신혼부부의 집이 아니라 딸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머릿속으로는 그래, 밖에서 돈 버느라 고생이니 집에서라도 편히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위가 밉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딸이 부엌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도 밉지만 자신의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는 더 밉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가진 부모님에게는 부엌에서 일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기 싫은지 모르지만 딸을 가진 부모님에게는 부엌에서 일하는 사위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보다 나의 아픔과 문제가 더 크게 보여 나를 향한 기도가 더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팔은 철저하게 밖으로 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의 기도는 철저하게 밖을 향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 곧 보냄받은 자들의 기도의 핵심이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안으로 그리고 나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들을 향하여 내가 아닌 보냄받은 곳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분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보냄받은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야 할 때 오늘 피차의 유익이 되어지며 하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보냄받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빌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의 기도는 보냄받은 곳에서 만나는 이들의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라고 분부하십니다. 본문의 문장을 보면 들어가면서라는 말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들어갈 때만 축복하며 기도하고 평안을 빌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에이셀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들어가는 것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는 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순간 평안을 비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갈 때나 나아갈 때나 언제나 평안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비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하심을 받았고 또한 제자로 부르사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을 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빌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도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는 기도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요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럼 평안하기 임하기를 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 거하는 모든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요,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이처럼 수준 높은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에 사랑하는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곁에서 기도해 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비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임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귀한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머무는 모든 곳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의 기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비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며 그곳을 위하여 평안하기를 빌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복을 비는 자가, 하나님의 평안을 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는 대상을 가립니다. 우리의 주어진 형편과 환경을 따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복을 빌어주고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주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불편한 자리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고요, 평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만 기도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요 보냄받은 자도 아니라는 뜻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라면, 이를 위해 선택받은 주의 종이라면 기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빌고 또 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사 다스리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평안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곧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당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더 옳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매질하며 괴롭혔던 이들이 임금들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며 괴롭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같아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라면 기도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재하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먼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빌고 또 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발걸음이 머문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의 기도는 어찌 되었든지 유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우리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 평안하기를 위하여 빌면 내 자신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드리는 평안하기를 비는 기도는 내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일들 가운데 하면 손해요,
하지 않으면 유익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요, 해도 손해요, 하지 않아도 손해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면 유익하고 하지 않으면 손해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기도가 하면 유익하고 하지 아니하면 손해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빈 평안의 기도를 그들이 받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순종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빈 평안의 기도를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빈 평안의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을 위하여 평안을 비는 기도는 이렇든지 저렇든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그곳에 임하기를 빌고 또 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든 평안을 비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를 처음 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기도는 철저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 굽는 팔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어떻게든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결과로든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복귀한다는 뜻이지요. 부메랑처럼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우리는 평안이 임하기를 수시로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이 기도하고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메랑을 끊임없이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빈 평안의 기도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 품으로 더 많이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팔이 밖으로 굽은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오히려 다윗에게 유익한 것이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다윗은 장인어른인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려 번뇌할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울 왕을 저주하기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기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의 기도처럼 밖을 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익하고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가 드리는 팔이 밖으로 굽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내가 아닌 밖을 향하는 기도, 간직한 권세와 능력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곧 보냄받은 자의 기도처럼 밖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빌고 또 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밖을 향한 기도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 그리고 하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세상 가운데 보냄받기 하여 따로 선택하셔서 세우신 믿음의 종이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평안이 임하기를 빌고 또 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아닌 나를 향한 것이 아닌 밖을 향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펼쳐질 때마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 품에 돌아오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신 기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보냄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주의 종이오니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의 팔이 밖을 향하여 굽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걷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친히 우리의 빈 평안의 기도가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